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좀 이제 약간 복습도 좀 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11월, 12월이 개인전도 캠프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이시죠. 하나님은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제했던 것처럼 욥기 38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가 이제 속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세상의 그 기초를 놓는 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저희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논쟁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가 기저귀 찰 때 나는 아버지였다. 이런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 지점에 우리는 거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시작에, 이 세상의 시작, 이 시간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집을 들어갔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어떤 비어 있는 이렇게 집을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집을 비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인기척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이제 거실도 이렇게 좀 들어가 봤다가 좀 이제 갈수록 담대해진 거죠. 그러다 이제 안방도 좀 들어가 보고 뭐가 있나 이렇게 들어가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배가 고팠어요.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오면은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제 점점 이 집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이런 것도 잊어먹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또 집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을 내가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거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참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누군가가 지었죠. 이 건물도 그렇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자,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땅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같은 부분입니다. 혼돈, 무질서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어떤 자매님을 이제 그 학교 교사 일을 하시는 어떤 자매님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 자매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도 건들지를 못한대요. 깨우지를 못한대. 깨우면 이렇게 또 뭐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 고발하고 뭐 훈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냥 막 가는 애들이 많대요.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 저희 이제 센터에 다른 그 학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도 오시는데요. 맨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 학교의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듣고 막 장난을 치고 막 선생님 몇 번을 주의를 줬는데도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면 하이 인생 오늘 종쳤네 그러면서 나오더래요. 이거 뭐 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 남녀의 관계, 동성연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취미를 따라서 삶을 살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의 상태. 그리고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신음하면서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떨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흑암의 상태. 그 상태가 저희의 상태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다들 교회 오셨잖아요. 좀 어디서 오셨죠? 집에서 왔죠. 근데 예배당 이렇게 오기 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좀 지나 보니까 학교가 있네. 그래서 또 학교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많이 좀 똑똑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꿈도 이룰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었던 대단한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두 마디를 모르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자, 집 밖을 나갔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왜 생겼지? 하늘에 나는 새는 왜 있지? 이 햇빛은 왜 비치는 거지? 공기는 왜 있는 거지? 비는 왜 내리는 거지? 바람은 왜 부는 거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혼돈, 아는 것이 없으니까 혼돈이 되지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허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그 정도가, 그래서 내 마음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흑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나의 삶은 영적으로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나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불평이 있죠? 왜 우리가 원망이 있죠? 내 인생이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내 인생이 됐습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안전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조수죠, 조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불행한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을 내려놓고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집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다, 내 계획이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아도 비참합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나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경배와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저희의 조수 역할을 한다든지 저희가 필요해서 찾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도자기가 도자기를 빚을 수 있습니까? 도자기가 가마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자기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도자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은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분명하게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영원무궁이 높으신 우리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영원히 신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권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바람도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대로 붑니다. 바닷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있으라고 하면 거기까지 있어요. 바닷물이 만약에 다 넘쳤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바닷물이 다 넘쳤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만물이 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초월하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팔복동에 용산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무너졌는데 개미 1000마리를 동원해서 무너진 용산다리를 복구하자고 시작했습니다. 자, 언제 복구가 될까요? 부족한가요? 그럼 2000마리. 복구될까요? 자, 개미는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인간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 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그 간격을? 그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낫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시고 우리보다 좀 나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도덕성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몇 번 먹었죠? 모르시는가요? 한 번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전 인류의 죄가 유전되고 전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 한 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두 사람을 짚으라면 모세와 아론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지금 두 아들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데 있어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지금 분향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음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재판에 넘긴다든지 뭔가 생각한 일이 없이 바로 2절에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어겼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구도자 청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모면해야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대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됨됨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론은 일생을 다 바쳐서 충성했잖아요.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자녀들까지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번쯤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아론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잠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용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래도 남에게 이렇게 해로운 일 안 하고 좋은 마음을 제가 품고 있고 그래도 나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봐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냐면 도덕적인 수준 정도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어. 그래, 난 간음했어. 나는 욕심이 많았어.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런 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내가 참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죄를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듣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그냥 내가 좀 잘못한 죄인인데 내 어떤 그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인 죄 정도의 수준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감사로 다가오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나락과 아비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함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제 단서가 붙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내 자신을 사랑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5분만이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 5분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 다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목숨까지 다합니까?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이 거룩하심을,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그 거룩함에,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으깨으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다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로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거짓이 없으시고, 그렇게 참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좀 깨끗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좀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근데 내가 마음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양심이 좀 더러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나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렇게 봐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의 양심이 부패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허용한다든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정말로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루 한순간도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참된 진실이 되시고, 나의 참된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삶,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질되었고, 우리는 얼마나 부패되었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도덕적인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됨됨이로서는 도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참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나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그 놀라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 구도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피조물 된 자가 참 저희 힘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인된 됨됨이로, 저희의 그 어두움으로, 저희의 그 비참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고 자신의 목숨을 이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